반갑습니다.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중요한 오늘 또 트리니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가장 축복의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인생 속의 날마다 그리스도의 피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피의 복음, 그리스도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시냐, 그 축복을 어느 정도 누리기 원하시냐, 저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그리고 가는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사신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을 만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냐. 모세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후대를 세웠잖아요. 차세대의 지도자들을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사를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후대, 그런 제자 다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면서 뭐 하면 돼요? 복음 누리면 돼요. 할렐루야. 복음 누리면 돼요. 또 기다리라고 한 것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기다리라. 그 말이 뭔지를 그 사람들이 알아들었더라고. 제 제자들이 가서 그러니까 기다려고 하니까 그 말 알아듣고 탁 바가다락방 교회 속에 들어가 가지고 탁 언약 잡고 막 집중하고 막 몰입하더라고. 그게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복음 누리면서 그렇게 탁 보좌 집중하면서 딱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 어느 날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누린 것처럼, 그래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도 똑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 속에 있다. 그것 보고 영적 페스티벌이 일어나는 삶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축복이 날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놓고 이번 주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운 것이다.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트리니티 하나님을 100%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100% 믿는 믿음이 또 어떤 믿음이라 하십니까? 나는 심각한 문제가 와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심각한 문제도 오고 막 사건도 터지고 위기도 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 오게 되면 막 당황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뭔가 복음 모르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놓고 막 고민하고 막,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막 몸부림치고 오만 짓 다 합니다. 그런데 이 100%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인도받는다 했어요? 이건 문제가 아니고 위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역사하고 계신 것이다. 내게 정말로 그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건 진짜 되게 큰 은혜다. 축복의 길이다. 그렇게 믿고 인도받는 믿음이 100% 믿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와 사건을 볼 수 있는 다른 눈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그 다른 눈은 다른 눈이 어떤 눈이냐? 문제와 사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눈이에요. 찾아낼 수 있는 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결코 광야의 길이 고난의 길이 아니다. 그걸 알고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광야길은 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나는 받고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이게 축복의 장이다. 그렇게 알고 이제 누리는 거죠. 누구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요, 진짜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완전 그냥 목을 그냥 내놓더만 그냥. 생을 그냥 걸어버리더만. 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응답의 기요, 축복의 장인데 그걸 찾아서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르더라니까요.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 완전히 그냥 시종 역할을 하다시피 하잖아요. 저 아버지를 딱 보고 배웠는지 어쩌는지. 여호수아의 아들 누군지 알죠?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것을 자녀들이 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진짜요. 우리가요, 자녀들에게 수억만큼의 재산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병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여같이 여호수아 아버지처럼요, 그렇게 딱 인도받는 것이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축복을 남겨주는 비밀이에요. 그걸 조금 확대 적용하다 보면요, 지금 사역하시는 장로님들이라든가, 또 우리 부교육자들 있죠. 부교육자들. 그런 분들이요, 진짜 눈에 여호와의 모세의 시종, 그 여호수아의 아버지 눈같이 이렇게 탁 누려보세요. 인도받아 보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현장의 제자들이 딱 여호수아처럼,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세워진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진짜입니다. 목사님 틀렸는데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틀릴 때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종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또 내가 볼 때는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저것이 맞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만약에 저희 종이 틀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거기에는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메시지도 있고요. 그래서 다윗 보세요. 사울은 분명히 틀렸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런 겁니다. 또 보세요. 그 사물의 엄마 한나. 그때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눈이 어두웠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계시가 멈췄다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서약한 대로 아들을 딱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잖아요. 이 정도의 믿음이 진짜 100% 믿는 믿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쩌다고요? 광야가 어려운 고난의 길이 아니다. 그걸 알고 누렸다니까. 어느 정도로 하나님 내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끄신 기의 장이요, 축복의 장이다. 그렇게 알고 누렸다니까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좋은 것은 아마 돈 막 그러겠죠. 왜? 창세기 3장에 잡혀있는다니까. 세상 사람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 그래서 성공, 출세, 그러다 망가져버리고.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 그게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직도 막 하고 막 그리스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그래서 당신의 가장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 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어느 정도로요? 모든 정속, 천하만민, 미래와 땅끝까지 뭐예요? 망대로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맞습니까? 망대로 세워주시는 거, 한마디로. 그러면서 또 어제 무슨 말씀을 드렸어요? 그 축복을 진짜 받기를 원하시면 진짜 하나님을 들지 않으면 100% 믿고 속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와 내 것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나와 내 것 이거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은요, 좀 이런저런 갈등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사람 갈등.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막 고민되고 갈등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 고민, 사람 갈등, 당장 바꾸라고 그랬어요. 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붙이신 응답의 사람이라니까. 제가 볼 때 다윗은 그런 것 같아요. 아, 사울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리고 저분을 내게 가장 하나님의 그 좋은 것을 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붙여주신 응답의 사람이다. 그렇게 믿지 않았겠냐? 저는 그렇게, 물론 천국 가서 내가 물어볼 겁니다. 내가 깨달은 것이 맞았냐고. 분명히 저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요셉도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 형들. 물론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뜻과 계획이 뭔지를, 요셉 자신을 위한 뜻과 계획이 뭔지를 몰랐을 때는 형들 때문에 고민되고, 그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럴 때마다 그 아버지 그 야곱의 유로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서,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이제 발견이 됐겠죠. 그때부터는요, 형들에 대한, 형들로 말미암아 상처 없습니다. 원망도 없었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에게 더 오직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보좌 집중하라고 하시는구나. 더 언약 붙잡고 더 깊이 들어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러지 않았겠냐. 그 증거, 팔려가면서 누렸다니까요. 누렸잖아요. 누렸다는 증거,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니까. 그 보디발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애굽의 넘버 10 안에 들어가는 실력 있고 막강한 집이라. 돈도 많이 썼겠죠. 그런데 그 집에 해외 사람들 노예로 사갔겠습니까? 눈이 번쩍번쩍하고 건강하고 테스트 했을 거 아닙니까? 요 놈이 괜찮은 놈인가 저 놈이 괜찮은 놈인가. 근데 그때 당시는 테스트하는 것이 아마 눈동자하고 눈이 총기가 있는가. 그다음에 두 번째 이빨을 봤다고 하잖아요. 이빨이 튼튼한가. 그러면 이제 다 이빨이 튼튼하면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눈이 총기가 있다. 그 사람은 영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간 겁니다. 성경은 이빨을 성경은 안 나왔네. 하여튼 그러니까 요셉이 간 거지. 그럼 상처받아가지고 하고 있었으면 그거 데려갔겠습니까? 화병 걸려서 죽을 똥말똥하고 있을 건데. 그런 건 아니겠냐. 결정적인 증거는 또 뭡니까?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왼수는 외나무 땅에서 만난다더니 드디어 왔구나. 니들은 이제 내 손에 들어왔다. 죽였다 두고 바라는 새끼들. 그런 적이 없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 요셉이 총리 됐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네가 나를 누명 써서 감옥에 보내? 요년. 연놈 하면서 그 남편 보디발과 아내고 불러들인 적이 없다니까. 맞잖아요.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사람 고민, 사람 갈등 발 바꾸세요. 하나님을 믿고. 응답의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저도 잘 안 돼요. 저기 왜 이제 제 속으로 하는 말을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말하자면 저기 그냥 맙시다. 그러진다니까. 제 미쳤나 그러지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함께 그러지 말고 바꾸지 않자 그 말 하는 겁니다 지금. 저도 그런데 뭐 여러분들 뭐 안 그러겠습니까? 모르겠는데 저 우리 김하자 전사님 안 그럴란가? 다 얼굴 보이잖아요. 벌써 난 안 그렇다고. 하여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염려가 없어질 때 하나님께서 되게 가장 좋은 응답을 주신다 했어요. 염려가 없어질 때. 그렇죠? 여러분, 염려 이거요. 굉장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게 해를 피는 겁니다. 영적인 것 뿐입니까? 염려 계속하게 되어지면요. 이게 정신문제가 와요. 아주 우리의 영육 간에 이 정신의 부분까지 이게 굉장히 손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365번이나 나왔다고 하면 늘 염려 속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광야 백성들도 보니까 늘 염려 속에 살더만. 그러면 여러분은 염려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염려 않겠습니까? 그럼 이 시대의 전도자, 용사님이 염려 않겠습니까?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염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놓고 묵상을 좀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다 24시 복음만 들을 수 있을 것인가? 보좌의 축복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1년 365일 날마다 더 복음 속으로 들어오라 하시는구나. 염려가 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합니까? 어떻게 염려가 그냥 나오는데 어떻게 안 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 그 소리는 더 복음 속에 들어와라. 24시 오직 속에 들어와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저는 깨닫고 붙잡았어요. 그래. 나는 더 날마다 복음 속에 들어와서 날마다 내 인생 속에 영적 페스티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붙잡았어요. 그렇게 설교해 보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깨달았더만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주게 하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뭔 소리예요? 염려거리를 줬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귀한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구나. 응? 그럼 나는 뭐 해야 되겠냐? 감사함으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가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평강이 나를 지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해서 더 복음 누리면 복음 자체가 평강이거든. 평안이거든. 맞습니까? 박 목사가 제대로 깨달았지, 그죠? 우리 함께 누리십시다. 그 복음이 탁 나의 복음으로 쫙 그걸 염려거를 통해서 쫙 누리게 되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모든 염려를 감사함으로 주게 하리라.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 지게 뜨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마지막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약간 무식하게
베드로답게 표현했어요.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주께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염려거리가 많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힘있고 그리고 더 이렇게 성도들이 더 복음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인도받을 것인가. 고민된다니까요. 고민이 염려 아닙니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염려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놓고 더 보자 집중한다니까요. 또 제가 또 체력이 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염려가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역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놓고 염려가 되니까 기도하면서 또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또 호흡도 하고 그리고 운동도 하고 그거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이 되어지고 염려는 나에게 축복의 길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거꾸로 보는 눈, 그 눈을 가지고 거꾸로 보고 쫙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대패스만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죠. 감사해요. 그런데 참 이렇게 광야의 성도들 보니까 이 사람들 늘 막 염려거리예요. 염려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염려하는 내용들이 이게 이제 좀 그렇단 말이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걸 가지고 보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다 죽었다야. 다 이제 굶어 죽었다. 어떻게 저런 노인네들, 저 어린 애기들 데리고 이 험난한 길을 갈 수 있겠냐? 또 가서 어떻게 가서 보니까 어떻게 가서 본 것은 아니 지들은 어떻게 해서 갔다고 하려고 그러겠지만 하나님이 그래서 가신 것이죠. 가서 보니까 막 큰 성읍이 있고 거기에 막 튼튼하고 막 건장하게 막 훈련된 군인들이 딱 무장하고 막 있는 것 같이 막 보이고 그래 또 염려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막 이런 식이야. 여러분 같으면 안 그랬을 것인데 그런 식이야. 여러분요 진짜 그 눈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트리티 안에 100% 믿고 누리게 되어진 주연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거리가 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세요. 그리스도의 피, 구원의 피, 능력의 피. 그래서 우리 영혼을 확 소성시키는 그런 영적인 패스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이 가져주는 멸망에서 속죄를 들여 용서함을 입어라. 사탄에 속아서 실수하고 그런 것을 돌이켜서 어떻게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돌이켜서 더 힘을 얻으라 그 말이에요. 더 복음의 능력을 누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한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가 오히려 깨버리고 영적 대패스발이 일어나게 인도받으라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미래는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한 더 무시무시한 영적 대재앙이 임할 것이다. 고아의 시대가 올 것이다. 미리 속죄를 드려 용서받으라. 미리 그리스도로 체질화 되어서 미래까지 누릴 수 있도록 망대로 세워지고 후대들은 그런 망대로 세워라 그 말입니다. 이 축복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떻게? 간단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건 뭐예요? 예배에 성공해서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 말씀 붙잡고 포럼하고 그 말씀 붙잡고 함께하고 그 말씀 붙잡고 원네스 되어서 더 복음 누리고 그래서 더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럼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땅끝까지 지은되지 않고 날마다 그 말은 영적 패스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미래의 후대들까지 다 그런 망대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100% 믿고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편 80편 10절 11절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고 그 꿈을 나의 꿈으로 꾸면서 쫙 하나님 앞에 정시로 무시로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워서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놓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상처 이거 끝내라. 치유받으라. 그게 아니고 끝내라 그래 붙여요. 치유받을 것은 그 다음 상처입니다. 어떤 것을 끝내야 되냐? 우리가 찬송의 361장에 있을 때 받았던 상처, 그 상처, 그 치유 안 돼요. 치유 안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아버린 겁니다. 죽여 버렸어요, 우리를. 세례 받는 것이 뭐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세례 받는 것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죽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믿고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0장,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런 삶은 우리와 관계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불신자 6가지 설 때 우리가 전혀 관계없어요. 거기서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거기서 우리는 해방됐어요. 거기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전국 시민권, 죄의 종의 의의 종. 알았습니까? 마귀종의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 자녀는요 드디어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버립니다. 능한 손으로 다 붙잡으시고 당신의 가슴에 늘 안고 계세요. 우리 안에 또 내주하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서 우리를 딱 보호해버려요.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나를 살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계속해서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또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로 오셔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 되어줄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2종 3종만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보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무슨 상처가 안 받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가 상처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상처 받았는데요. 쏘은 거든지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허용하신 겁니다. 사단이 그것도 모르고 우리한테 상처를 막 갖다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알았어, 멋있게 내 전략 따라 하구나, 다 허용해 줍니다. 그걸 볼 줄 알아요. 그걸 믿는 믿음이, 그렇게 믿는 믿음이 100%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상처가 와 있다, 혹시 받았다, 과거는 끝났고 예수 믿음 후로 받았다, 그럼 어찌라고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또 상처를 줬네 어쩌고. 다 하나님 하신 일이야. 뭐 하려고? 뭐라고 했어요? 지난주 제목이, 새벽 예배 제목이 내게 와 있는 상처로
사단을 박살내라 그랬잖아요. 응?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들었잖아요. 이북에서 어떤 딱 하나 쐈다. 미사일 하나 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한다면 그 미사일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놈을 다시 이북으로 보내버려. 이북에 평양이 완전히 박살 나겠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예를 들자, 하나님은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그 상처를 가지고 내가 더 복음을 누려버려. 더 보좌 속에 들어가서 더 복음을 누려버려. 그럼 내게서 막 뭡니까? 영적인 막 패스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그냥 완전 박살나버린 거예요. 나 한번 건드렸다가 사단은 그냥 완전 막 박살나버린 거예요. 박살나. 할렐루야. 내게 와 있는 상처로 사단을 박살내라. 그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게 와 있는 상처를 어떻게 사탄을 박살내게 할 수 있느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니까. 첫째, 나를 그리스도화 되게 하라. 그리스도화. 그럼 돼요. 여러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죠? 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꿈에서 오는 잃어버린 자식 찾게 하는 거, 찾은 자녀와 함께 하는 거, 그 비밀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알았습니까? 그 비밀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오실 수가 없어. 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거든. 어떻게 하나님이 와? 못 오셔.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리스도가 왜 가장 좋으냐? 하나님 우리가 24시 이들의 입만을 원내서 하시기를 원하시거든. 그래서 우리가 막 하나님 오직하게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유일세의 축복을 주시고 막 재창조의 축복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가장 좋아.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가 막 얼마든지 하나님이 막 엔조이 할 수 있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면 사단은 박살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가장 방법이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스도화가 되려면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돼요. 목적. 알았습니까? 어느 정도가 목적이 되면 되냐? 그리스도가 내게서 막 나의 그리스도로 막 사라질 역사가 일어날 만큼. 저 박목사 그리스도 증인이구나. 그리스도가 저런 분이었구나. 박목사를 보니까 그리스도가 이해가 된다. 그래서 박목사가 믿는 그리스도라면 나도 믿겠다. 할렐루야. 그 정도 돼버리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단 박살나는 거예요. 바랄 것이 없어. 맞잖아요. 나한테 한번 상처 줬던 사단, 그래가지고 내가 그 상처 때문에 더 막 그리스도로 막 누려버리게 되면 사단 박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35장 2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요. 거기 어디요? 도피성이죠.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주할 것이요. 죽기까지 거기서 뭐 하는 것입니까? 도피성은 뭘 예표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리스도로 나를 무장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화 돼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나로 하여금 실수다 사단에 속았다 그거거든요. 사단에 속아서 사람을 죽였다. 그것이 오히려 사단을 박살내는 그런 사람이 되게 나에게 축복의 역사가 다가오는 겁니다. 바꿔지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
28절에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이니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맞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을 그래서 또 놓치면 안 돼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도피성도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대제사장도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게 뭔 일이냐고요.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마귀에게 잡혀서 사람 죽이고 마귀에게 잡혀서 그 무시무시한 그 뭡니까? 죄인 되어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대속제물 되어주시고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래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다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되고 28절 회복돼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응답까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게 뭡니까? 도피성이 언제까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질 때까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면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요. 돌아간다. 돌아갈 수 있다. 자기 소유의 땅으로. 창세기 1장 20절 28절 속으로 돌아갈 수 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30여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아직 대제사장이 죽기도 전에 속전. 여러분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제물 되어 주셔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돈 아무리 돼도 그것 보고 이제 속전이라고 하거든요. 돈 주고 네 죄 탕감시켜서 내보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돈 받고 와이로 받고 그 말이에요. 왜? 그 죄 문제 안 끝났기 때문에 사단에게 짓밟힌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 그 성에 머물고 죽으면 그 성에 나와서 자기 거주한 땅으로 가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대신 죽어 주셔야만이 참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화 되어지게 되어지면 사단을 박살내는 그런 내 상태로 사단을 박살낼 수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망대로 쓰임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이 뭐냐? 내가 그리스도화 되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도피성으로 피난시키고 한마디로 그리스도 붙잡게 하시고 더 오직 그리스도화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완전히 인생 편집 설계 디자인 되어야 돼요. 각인 뿌리 체질 되어야 돼요. 그래서 무슨 그리스도로 막 내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고 더 나아가 각인 뿌리 체질 이것을 한 단어로 딱 묶으면 한 단어로 딱 묶어서 표현하면 뭐냐? 그리스도화 됐다 그런 거예요. 보좌화 그리스도화 됐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도피성을 피해서 대제사장화가 돼야 됩니다. 도피성화, 대제사장화. 알았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이 말은 기준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성경이 되어야 돼요. 맞죠? 근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부터요 계시록까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말이 뭐 때문에 기록하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신구약 전체 내용이 뭐냐?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맞죠? 그거 말하고 있어요. 그거.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은요,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그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살아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보좌 집중해서 인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그리스도가 더 강해지고 더 뿌리고 더 체질되어지는 그 보좌 집중 속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대페스발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주의 역사, 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내일부터 또 이어서 계속 또 한 편의 드라마를 또 써가는 겁니다. 영적 페스티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기대하셔도 됩니다. 시간에서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